성산교회력 31번째 주일 참빛교회 온라인 예배 이렇게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저희 교회 모든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로부터 성경 공부, 말씀 묵상 등등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어린 아이들 메시지도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차트에 이제 1, 2, 3단계가 있고 1단계는 모든 게 다 괜찮다. 2단계는 주의하라라는 것이고 3단계는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 2단계를 3단계로 나눴습니다. 그 2단계 3단계로 나눴던 가운데 아라파워 카운티는 그 2단계의 그 첫 번째 단계에 있다가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갔고 아담스 카운티, 덴버 카운티 등등은 3단계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조심하시면서 이 사태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마지막 성경 공부 마친 후에 저희가 11월 달은 이제 휴식을 가지고 12월에 이제 대강절 성경 공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돌아오시기로 예정되셨던 이춘아 사모님 이 다리에 혈전이 발견돼서 그 치유 때문에 귀국 일정이 좀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박춘성 집사님 어머님께서 9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채우셨습니다. 우리 눈을 여시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모든 피조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진 바 된 예수,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오며 저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슬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들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바리새인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고 잘난 척하는 자들이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고 또 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칭한 자들이고 또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편견이 꽤나 큰 줄로 믿습니다. 사실 유대교, 예수님의 시대의 그 유대교에는 4가지 종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센파, 그리고 열심당 이렇게 있었죠. 바리새파는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이제 그 유대교를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자들. 그러면서 로마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근하게 지냈던 자들이고요. 에센파는 거룩하기 위해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고 열심당은 로마를 이제 몰아내려고 이제 폭력마저도 맞이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로 인하여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오직 바리새파만 남습니다. 바리새파만 남다 보니까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AD 70년 이후에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바리새파와 그 예수님 간의 그러한 충돌이나 마찰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고 바리새파에 대한 비판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에 대한 그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시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먼저 바리새인들은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보다도 더 엄격한 규정들을 세워서 법을 어길 만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없애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선을 넘는 것이 법이라면 여기쯤에 선을 그어서 내가 이것을 지키고 만약에 여기서 무너져서 이 선을 넘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선은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아주 엄격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고 또 11조도 철저히 바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가르침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상반부를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그 권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날 만일 우리에게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들의 단 일부분만 우리가 지키고 했더라면, 여러분, 그러면 저는요, 저희 교회가 변화가 되고 저희 사회가 변화가 되고 아주 정말 거룩하고 열심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바리새인들? 무엇이 문제이길래 복음서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마찰이 있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것을 정리하면 위선입니다. 위선, hypocrisy. 여러분, 3절 하반부 이후에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슬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비판을 받고 예수님과 마찰이 있었던 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어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을 뒤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사람들의 칭송을 듣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야. 저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좋은 스승이야. 대접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대접받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모든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는 자기 자신들을 위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을 우리가 잘못 본다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들,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위선하는 자라고 욕하고 지적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우리가 결국에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위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삐지고 상처받고 나 좀 알아봐 주소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저희 교회에서는 주보에 이제 헌금 내신 분들의 이름을 실지 않잖아요. 근데 간혹 보면은 어느 교회들은 그렇게 이제 이름을 실어줍니다. 근데 헌금 낸 사람 명단에 내 이름이 빠지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그냥 그 주보를 관리하는 분에게 혹은 재정부장에게 가서
제 이름이 빠졌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라고 조용히 물어보면 될 것을 내 이름이 빠졌다라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광고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몸이 연약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그러한 명단 주보에 나오는데 나도 아픈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들어가고 내 이름이 빠지면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 그 행사를 진행했던 사람이 뒤에서 함께 섬겨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릴 때 그 가운데 내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교회를 섬기는 그 직분 공천 가운데 내가 누락이 된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교회 안에서의 이 직분 문제 참 한국 분들 직분에 그렇게 집착하죠. 근데 이게 단연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신도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은 더 심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라는 타이틀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누군가 나를 존경해야 되고 나를 높여줘야 되고 나를 섬겨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오땡땡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오가 성이 아니라 오땡땡이 성입니다. 휴스턴의 대형 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있는 분인데 1등석에서 그 승무원이 자기를 안 알아봐 준다고 난리를 치셔서 유명했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면 과연 우리가 섬기는 이 모습은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있고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그 죄의 모습의 중심에는 우리 자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모든 죄의 시작은 자만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만은 삐뚤어지게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만은 이것을 삐뚤어지게 변태스럽게 바꿔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만은 하나님 안에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남보다 나아, 내가 남보다 높아야 돼, 내가 남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돼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유대교라는 종교를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사용해서 내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내 아래 두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라도 그래 나는 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나는 나서지도 않고 나는 직분에 욕심도 없고 나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교회 참석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어차피 달란트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하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섬기고 나는 조용히 있을 테니 다른 분들이 섬겨주셔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요. 그것 자체도 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자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자만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실 수 없다라고 내가 스스로 단정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없어요.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딴에는 겸손인 것 같은데 이것은 겸손이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마저도 자만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자만으로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우리가 아무리 이 리더십 포지션에 있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의 부름은 섬기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에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만을 버리고 내 자신을 낮추고 섬겨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내가 내뱉는 말 혹은 내가 가진 그 신학적 지식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만이 진정한 겸손의 마음이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항상 행동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그러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겉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아이들은 반드시 알거든요. 저 사람이 그냥 말만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정말 위하는 건지. 아이들은 알아요. 겉으로는 아무리 막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아이들은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딴에는 잘 숨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선적인 모습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근데 결국에는 우리의 그 섬김 자체도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겸손히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해답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자만으로 들끓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마땅히 살았어야 할 삶을 대신 사시고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야 할 죽음을 대신 짊어지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았던 자들 중에 우리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누구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섬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허리에 수건을 두려매고 제자들의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은 그 발을 씻겨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가장 낮은 위치에 종처럼 내려가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섬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종의 모습으로 복종하셨는데 죽음까지 복종하시고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죽음의 그곳까지도 내려가여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과연 또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이 모든 생활의 첫걸음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전부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그 위선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저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만물의 의로운 심판자이시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잃은 자를 찾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리고의 삭개오처럼 간절히 구주를 찾게 하시고 즐거이 구주를 우리의 집과 삶에 영접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주님의 눈에 만족한 일을 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212장 같이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소 절검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